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의 신문들이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다는 사실을 지역 신문의 일면 톱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 생각을 해보니 나의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는 온통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의사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계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헌신된 삶,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새순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의 목회를 한마음으로 도와주셨고 또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빚진 거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친구,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빚진 거 투성입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살아도 모자랄 인생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이 중풍병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도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여러 마을에 퍼졌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일 것입니다. 서기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도 좋은데 병까지 고친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했다, 우리말 성경에 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를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죠. 마가가 치유 이야기 안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행위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중요하죠. 지난번 제가 회당에서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말씀이면서 매우 은혜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말씀과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안에 묶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중요한데 말씀보다는
행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무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치유 자체가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 치유 행위 자체가 주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곳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현장 집 안에 있었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중풍병자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인 장벽이 있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장벽, 신체적 장벽과 많은 사람들로 인한 이 장벽이 단순간에 극복이 됩니다. 예.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4명의 친구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어요. 구멍을 냅니다. 중풍병자가 뭐 이런 상에 누워 있었을 테니까 아마 지붕을 다 뜯었겠죠. 예, 다 뜯지 않고 어떻게 그걸 내리겠습니까? 지붕을 거의 다 뜯은 상태에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죠.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쳐진 게 아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큰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과 질병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좋으시죠? 우리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평상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 심각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느끼죠. 와, 나 믿음 없구나. 야, 참 형편없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갇혀가지고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평범한 상황에서는요,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표현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다른 지체를 통해 표현되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풍병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친구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장벽이 극복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그 안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죠. 아마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일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면 특별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아요. 제사를 드려야.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 행위가 반드시 따르죠.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제물이 있습니까? 제물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뭐는 돼야 돼요? 레위인은 돼야죠. 레위인.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인입니까? 아니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레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저거 하나님 모독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가? 저가 제사장도 아니고 제물도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어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건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다릅니다. 자, 어떤 게 쉬울까요? 우리 입장에서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떤 것이 쉽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있다면 고치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척 하더니 능력 하나도 없네. 병자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현상,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 못하는 것의 차이죠. 죄를 사해졌다라는 말은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기도했는데 말했는데 못 일어나. 그럼 이거 낭패죠.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아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도대체 이게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전체에서 병자를 고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보진 않겠지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데려다 놨어요. 왜 데려다 놨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 행위도 일로 간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하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병자를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충돌, 이 병 고침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떨까요? 본문은 안식일일까요? 회당일까요? 아니요. 회당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안식일도 아니고 해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더 쉬운 편인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나라는 말이 왜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저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인 주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앞으로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순탄하지 않겠죠. 사역의 말기쯤 가가지고 그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 그 사역의 기간이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야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질병이 고쳐지는 거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모독죄가 적용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난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좋은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손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만지시면 병자가 치유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병자가 치유되는데 그 병자가 왜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삭개오 이야기를 볼 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삭개오의 집에 안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굳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삭개오 내려와라. 너 죄사함 받았다라든지 너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굳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식사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겁니까?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니 예수님도 죄인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기를 내셔서 삭개오의 변화를 위해서 굳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굳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운 편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냐?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죄사함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죄사함이 구원을 말하죠. 따라서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들이 행하신 치유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려운 편을 선택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내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상하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려운 편을 선택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를 이제 권고하시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단독자로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로 설명할까요?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교회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이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 자, 제가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손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1차적으로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몸에서 떨어진 손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데 몸이 온전해지려면 그 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왼쪽 손의 입장에서는요, 왼쪽 손이 몸에 붙어 있어서 온전해지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른손도 역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온전함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온전함은 그 사람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에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에 붙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몸으로 설명했어요. 몸으로. 여러분, 성서는 다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보내진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진 겁니다.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역시 그것을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아, 그것은 교회 생활이다. 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4명의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역시 건강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편을 선택하는 용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2개의 선택지가 항상 있습니다. 2개의 선택지가 항상 있어요. 그 선택지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자, 좁은 길로 가야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생명으로 간다는 건데, 주님이 삶을 사신 걸 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 그러니까 쉬운 편과 어려운 편이 있을 때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어려운 편을 선택한 그 극치가 뭡니까? 그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도 구원을 받고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온실 속에 화초로 있기를 거부하고 들의 야생화로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경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표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죠.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향기를 내지 못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게 제자예요. 스승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니 지난번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은 어려운 편을 선택하셨어요. 어려운 편.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 쉬운 거는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처럼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넓은 문과 좁은 문, 여러분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교인과 제자,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삶과 의무를 행하는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지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죠. 어려운 편을 선택하신 주님처럼 더 어려운 편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